옮겨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성도가 불신의 삶에서 신앙의 삶으로 옮겨져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도전과 응전 속에서 응답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영적 전쟁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과정에 있는 어떤 전쟁들이라든지 갈등 속에서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것인지 우리가 잘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 큰 결단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부모님 때문에 나와 신앙생활 하다가도 정말 예수님을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의지로 고백하고 신앙생활 하기로 결심을 내릴 때에 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오면 그런 어떤 큰 도전을 거치지를 못하니까 영적인 어떤 성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어떤 경우를 통해서 교회에 나왔든지 자기 자신의 문제를 놓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나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런 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없으면 이쪽 말을 들으면 이쪽에 귀를 기울이고 저쪽 말을 들으면 저쪽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마음에 신이 많습니다. 마음에 신이 많으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두려움은 많고 의심은 많고, 그래서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면서 자기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만나게 되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되면 큰 결단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삶에 큰 도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큰 사건, 그런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그런 모든 것에서 이기에 돌이켜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해서 왜 내가 주님을 몰랐든지, 왜 내가 이제야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그 결단과 그 고백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런 우상의 그런 미신 문화가 어찌됐든지 간에 직간접적으로 크게 퍼졌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잠재워지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짓과 음모의 그런 모든 악인들의 그 세력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동시에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고 주님이 이 땅에 진정한 통치자라는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할 때 큰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하고, 그러니까 출애굽 첫 출발할 때 그때의 비유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내가 출발해야 됩니다. 불신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영적인 결단.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시는 것, 이것이 그런 큰 결단의 훈련이 되지 않고는 할 수 없거든요. 저도 전도를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 여러 번 했었습니다. 전에는 못 모르고 토요일날 시합도 가자 그러면 시합도 한 번씩 나가고, 그러면서 그 사람 이렇게 보면은 꼭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승리가 주어지거든요.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 가자고 한 번씩 왔어요. 왔는데 못 견디더라고요.
왜? 시합 가고 싶어서 못 견디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절대로 이제 제가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토요일 날 하루를 그렇게 시간을 허비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어떤 일에 연관이 되어 있으면 그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보배롭게 빚어지신 거룩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내고 자기 자신을 들여서 복된 주일을 복된 줄 알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큰 결단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한 번 나와도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이렇게 평생을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일찍 이기는 사람, 그러니까 일찍 홍해를 건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이미 이제 이렇게 결단을 내려서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나라를 갈 때까지 끊임없는 이렇게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갈등이 있고 또 외부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영적으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의미로 싸움꾼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끝없이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도전들을 우리는 물리쳐 나가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백성들이죠. 구약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가나안을 이렇게 들어갈 때까지 성경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까닭없이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냥 웬만하면 화친하고 물도 빵도 돈을 다 지불하고 사서 먹고, 그리고 타협을 해서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화목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의도성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말씀을 볼 때 신명기에서 보면 두 족속을 하나님께서 물리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보면은 하나는 헤스본 족속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진을 가로막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싸웁니다. 또 한 족속은 바산 족속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한 이게 초창기인데요.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성경에서 가장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과 폭넓게 이렇게 늘 힘들게 하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시비를 걸지 않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진을 가로막습니다. 가로막아서 그들을 방해하고 길을 터주지 않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구약 성도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방금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온 이 백성이 무슨 어떤 싸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사실은 유대 고대사 이제 역사책을 보면, 성경에는 모든 게 다 나오지 않지만 고대사 역사책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이제 준비를 했냐면은 홍해를 건너면서 이집트 군대가 거기 홍해에 빠졌죠. 그러면서 그들이 물에 빠져 죽으면서 그들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무기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다 회수해 가지고 일부를 그렇게 해서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무기를 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는 청동기 시절이죠. 지금처럼 철기 시대가 아니고, 그래서 그 청동기, 그 구리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임시 방편으로 무기를 삼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군대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러나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이런 싸움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습니다. 군대로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변명으로 어쩔 수 없는 핑계거리로 기도하는 게 절대 아니고,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전심을 다해서,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먼저 기도하여 응답을 얻고, 기도하여 도움을 받고, 기도하면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분별력을 갖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가 그냥 다른 의미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기도가 삶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이라면 주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가는 거고,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르게 겸손하게 가야 하고,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그런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젊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가서 군대를 조직해서 전쟁을 하라고 시킵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또 그리고 모세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중세 그 수도원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수도원이니까 그냥 기도만 한 것 같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세 수도원은 노동학교였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수도원의 삶이 보통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도원이 나중에 이제 타락했을 때 수도원이 문제였지, 그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원이 농장을 경영하고, 그 농산물을 수확하고, 목장을 경영하고, 수도원의 삶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근면하고 성실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의 표어가 뭐냐면요, 항상 수도원의 표어가 노동은 기도요, 기도는 노동이다 그랬습니다. 노동은 기도요, 기도는 노동이다. 저도 둘의 연구원 출신이니까 제가 그 장학금을 받고, 거기 출신들은 이제 그 후원자들 통하여서 국내 장학생, 해외 장학생 이렇게 거의 뭐 한 몇십 명이지만 전폭을 이렇게 지원을 받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1년에 2번은 여름 그리고 겨울 2번은 거기 공동체에 가서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노동을 하게 돼요. 뭐 부서진 뭐 움막도 다시 짓고, 뭐 논두렁 이런 거 무너진 것 일하고. 그래서 저도 참 노동을 참 저도 좋아하고, 노동하면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노동하면 그렇게 육체가 힘이 들어도 그렇게 노동하면 은혜가 임해요. 거기도 둘의 연구원, 둘의 그 공동체에도 뭐라고 적혀 있냐면, 노동은 기도요, 기도는 노동이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그냥 뭐 일하지 않는 사람의 어떤 핑계, 이게 아니에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신앙생활은요, 부지런해야 할 수 있어요. 부지런하지 못하면, 게으르면 신앙생활도 이렇게 허점이 참 많아요. 우리가 성실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예가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성실함. 성실함으로 기도하고, 성실함으로 일하고, 성실함으로 살아가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자는 복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실하니까. 그리고 이런 성실함은 마땅히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시고,
자기 자신도 성실하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에 힘쓰는 자가 생활을 허투루 할 수 있겠어요? 허투루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방종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뭐 며칠 어떻게 해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늘 기도하는 삶이면 영혼이 깨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그냥 긴장시키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을 허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 사람이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냥 기도해서 잘 된다 이런 주문식으로가 그 말이 아니라, 기도하면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실한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다 성실해요. 무엇을 해도. 그 모습은 직장에 가서도 그럴 거예요. 또 자기 집에서도 그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집에서 단단한 바가지 밖에서도 안 샌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성실함. 여러분, 우리 성도들 속에서도 보면은 성실함으로 신앙생활 하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 하나를 하든지. 그런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 성실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정신력도 바르게 되고요, 육체도 건강하게 하고요, 삶의 질서도 임하고요,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삶이, 우리가 그저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그냥 함부로 살다가 기도해서 어느 날 기도해서 뭘 응답받고, 이게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성실함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흔한 말로 우리가 기도하라 할 때에 말만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으로 절대 생각하지 말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전폭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을 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가 기도하죠.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두 팔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런데 모세가 힘이 너무 드니까 이제 이렇게 내리잖아요. 이렇게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또 막 후퇴하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마술이 아니고 이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전심으로 기도하는 삶은요, 참 그게 보통의 삶이 아니죠. 그 모세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이 다 빠집니까? 그러니까 아론과 훌 두 사람이 모세 양쪽에서 모세 손을 같이 들어주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팔을 힘들면 내리니까 같이 붙들어 주는 겁니다. 아론과 훌이.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요, 육신적으로. 훌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훌이 누구일까 여러 추론을 하고 있는데, 아마 가장 근접한 것은 미리암의 남편,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인가요? 매형일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제 모세를 이렇게 옆에서 붙들어 주는데,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또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언제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주님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싸우는 겁니다. 찬송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뭐 혈과 육으로 분노함으로 그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셔서 결국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의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아말렉을 물리치며 나아가야 되는 전쟁하는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라는 것은 내 몸 전체를 갑주로, 옛날 갑옷으로 무장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내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과 내 머리로 살면 우리는 어떤 때는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분간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그랬습니다. 기도는 성실함이라고. 기도는 내 전심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단지 기도하는 그 순간 이렇게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하는 그 기도하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내 삶의 24시간이 사실 깨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누구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혈기로 상대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내가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여쭤보면서 내가 나아가는 모든 것은 물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적어도 내 의지 속에서 나는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 갈 때도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과 무슨 일을 협상을 할 때도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내가 여기서 깨어있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을 뒤로 하고 내 힘과 내 결심과 내 뜻대로 할 때 나는 내가 똑똑해서 잘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똑똑한 줄 알지만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내가 질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항상 깨어서 주님과 교통하는 삶,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기도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물론 우선은 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기는 편에 서는 거예요. 거꾸로 우선은 이기는 것 같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지는 자가 되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할 때? 성령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할 때.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가 세 가지 오늘 이 전쟁에서 교훈을 찾기를 원하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미워하는 자,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그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무엇을 그렇게 잘못하셨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수시로 돌 들어서 예수님을 내려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흑암의 세력은 본성적으로 진리의 세력을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성경에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정사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흑암의 세력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괴롭히고 진리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미워하는 자들이 있음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교회로 가면 꼭 방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꼭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술 마시고 유행가 부르고 그러면은 큰 소리 나도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그냥 떠들어도 시끄러워도 참아요. 그런데 고요하게 불러도 찬송을 부르면 시끄럽다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단순하게 그렇게 보여질 때도 있지만, 감추어져 있는 이 세상 구조 속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영적 세력 속에서 악한 자들끼리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악한 자들끼리 연합이 이루어져요. 모르는 중에도 선한 방향으로 가는 자들끼리 연합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 자신들이 나중에 다 깨닫게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에 갈 때까지 내가 지지하고 내가 막 분노하거나 내가 거룩을 추구하려고 내 나름대로 했던 것이 주 앞에 후회가 되지 않는 삶을 살면 그거 옳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 혈기로 살고 속아서 살고 그런 사람들 나중에 다 후회하게 돼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돼요. 다 돌아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그때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사람이 악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악한 길로, 속는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속는 길로 가는 줄 압니까? 자기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자기 마음이 허해서. 자기 마음에 진리로 가득 차 있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무엇이 옳은지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한국은행 그 돈 세는 사람들 훈련시킨다는 거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진짜 지폐만 계속 세다 보면 가짜가 끼어 있으면 가짜인지 아는 거예요. 모든 가짜가 왜 가짜인지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 앞에 거룩에 집중하고 그러면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천사의 탈을 쓴 이리들이 많습니다. 곡식밭에 이게 슬며시 들어와서 뿌리를 내린 가라지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어지럽고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력이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역사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아말렉은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은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용서하지는 못해요, 아말렉이. 그래서 시비를 걸어서 지금 싸우게 되죠. 이 아말렉은요, 가장 성경에서 넓게 퍼져,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넓게 퍼져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에요. 사울 왕 때에도 대적을 했고 또 다윗 왕 때에도 대적을 했고 가장 늦게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하다 결국은 역사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주님이 다 천하에서 그들의 이름을 멸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정말 이제 나중에 없어져요. 어떻게 없어지냐면 가장 나중에 등장하는 세력이 뭐냐면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와서 하는 백성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아하스로 왕의 왕비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가 그 궁궐 수비대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만이 자기 앞에 머리 숙이지 않는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미움이 있냐고요. 왜 이런 미움이 있냐고. 이것은
그의 뿌리 깊이 자기도 모르게 흑암 이 세력 속에서 그 영적 DNA가 그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 민족이 어디 민족인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죽이려고 하만이 계획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도 다 그렇게 비슷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 영적 DNA가 그렇게 박혀 있으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미워하냐고요. 교회가 무슨, 자기들에게 무슨 원한이 있어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냐고요.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니까요.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세력이. 교회만 없애놓으면 세상을 통제사회로 만드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가겠거든요.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그냥 굴러가는 거 아니에요. 많은 주의 종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줄 압니까? 자기 나라가 아닌데도. 미국이라는 그 위치가 중요하니까. 그럼 트럼프가 천사인가? 천사 아니에요, 그 사람. 그런데도 큰 틀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이번에도 1800 몇십 년도에 성경책 들고 선서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또 자기 엄마가 준 성경책, 선물해 준 성경책, 자기를 저기 성경책, 나 귀한 성경책이라고. 그 아들 또 대한민국에 몇 번 왔습니다. 장남. 여기도 순복음교회 기도회도 몇 번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를 떠나서 만점짜리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만점짜리 없어요. 예수님까지도 사람들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만점짜리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큰 틀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 깃발이 세워지면 세계 흐름이 이렇게 가겠다는 것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같이 동조를 하냐고요. 도대체 그 생각 속에 뭐가 있으면, 누가 이뻐서가 아니죠. 개인적으로 누가 이쁘고 누가 밉고 그게 아니에요. 큰 틀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달라지는 거죠. 이 지금 시국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역사해 달라고. 모든 마음의 분노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의 어떤 역사를 펼쳐 가시는 그 모습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이것이 너무 강해서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 같은 경우는 내가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우상을 찾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하시는구나. 난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고, 정말 예수의 이름 앞에 그가 무릎 꿇게 하시고, 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건 개인적인 거죠. 그건 개인적인 구도죠. 개인적인 어떤 인격적인 거죠. 그러나 집단적인 틀 속에서는 주님, 이 나라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부정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아니 교회에서 동성애가 나쁜 것입니다라고 설교를 하면 고발을 당하는 세상이 올 수가 있어요. 당장 이게 정권이 어떻게 바뀌면 당장 그렇게 모든 게 준비되어지고 있어요. 사람들 속이고 있어요. 인권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속이고 그 음모론, 그 뒤에 음모를 꾸미는 자들 속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정책이 다 지금 수립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냥 미움과 분쟁과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그 흐름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것, 누구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흑암의 세력과 싸우면서, 주여 우리 교회를 보존해 주소서, 이 나라의 교회를 보존해 주소서, 주여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게 하소서, 거룩한 말씀의 가치가
펼쳐지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오는 세상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것은 뭐 민주당, 공화당 그 편에 서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걸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민주당도 옳지 않고 공화당도 옳지 않아요. 어떤 이데올로기도 옳지 않아요. 그건 옳은 것도 있고 옳지 않은 것도 있고 완벽한 것은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나 어떤 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세워지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거라면 다른 걸 양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라면 다른 걸 양보. 내 사업이 좀 어렵다고? 그거라면 이번에 정권이 이렇게 되면 내 사업이 이렇게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비록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진리가 더 세워지는 것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그 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종이죠. 그게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까닭없이 누구를 미워하고 까닭없이 누구를 방해하는 것이 함부로 있는 것 아니에요. 영적인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각 사람, 이 아말렉 후손 모르드게가 그 페르시아에까지 가서 거기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장대를 세워놓고 내일이면 이제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하죠. 호시탄탐 노리고 있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는 예수들을 통해서 모르드게와 수많은 그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결국 그 하만이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정말로 그 이후 아말렉은 사라졌습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이죠? 아벨이 가인에게 무슨 원한을 맺힌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죽입니까? 아벨의 의로움이 싫은 거예요. 죄인들은 의인이 싫은 겁니다. 죄인들은 같이 죄를 짓는 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죄는 불법이고 불의는 어둠이니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런 영적 전쟁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기도의 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기도의 힘을 알고 기도의 체험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체험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늘 기도하러 나오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비가 오건 눈이 오건 꼭 그분은 오셔. 그래서 우리 교회 뭐 성도 수가 적지만 새벽 기도에 어떤 때는 저 혼자 이렇게 할 때도 많을 건데 그분이 꼭 오셔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잠깐 뭐 이야기를 했어요.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나이도 많으신데 자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둘째 아이를 낳고 불치병, 혈액암, 희귀 혈액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자기는 결심하고 교회를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새벽에 무조건 교회를 나갔대요. 나가는데 가다가 힘이 없어 쓰러지고 교회 계단이 높아서 올라가기 힘들면 꼭 우리 3층인가 보죠. 그죠? 기어서 올라갔다는 거죠. 교회를 기어서. 그렇게 둘째를 낳고 그랬는데 첫째도 둘째도 다 잘 자랐고 벌써 50년이 됐는데 그리고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 자기는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자기는 그것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서 자기는 그저 감사해서 눈물로 이 새벽을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의 이 체험이 있잖아요. 기도의 체험이 있으면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이 교리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어떤 대답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정말 기도에 체험이 있는 사람,
정말 기도의 힘을 알고 기도의 그 가치를 알고 그런 기도의 체험이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되기를 힘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릅니다. 기도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축복이죠?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축복이죠? 축복이죠? 절대로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 가만두지 않죠? 붙들어 주시죠? 적어도 우리가 모세와 같이 팔을 드는, 적어도 아론과 훌처럼 모세의 팔을 같이 붙들어주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그 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죠. 주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도 수지중앙교회 간판을 내걸고 있는데, 그죠? 우리 집안도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영적으로 간판을 내걸고 있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여호와 니시, 십자가의 깃발이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개인마다, 그 여러분들 경영하는 직장과 회사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세워져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